기록하고 있습니다. 쓴나무를 우리 자신들의 뒤를 뒤돌아봅니다. 과거에 종살이했던 곳에서 죄된 것으로 풀려나왔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쓴나무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창조되심과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쓴나무를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라고 성경은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발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변해야 합니다. 손과 발이 우리의 자세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내가 뜨겁게 받았던 하나님의 그 첫사랑,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성령 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늘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정열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믿음이 있었고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은 둔탁해져 가고 우리의 생각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통 다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린 양을 먹는 것은 은밀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사람에게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그 보혈을 쏘시신 채찍 맞으신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보느냐 영접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이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 모세를 통해서 함께 이끌림 바 됐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횡랑한 바람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거친 땅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우리들 자신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운막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저 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광야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광야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광야교회에 있어요. 광야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 낳아서 낳는데 걱정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걱정할 것인가? 세상적인 개념과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의 문화권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만나가 내리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애굽에서 일해서 먹고 살던 그런 사고방식,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바로 몸이 애굽에서 나왔어. 생각과 마음은 온통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 소떼와 양떼와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 위험한 순간순간을 거치면서 그들은 광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 성막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생애 전반적인 모든 인생의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고 사는가? 어떻게 해야 내 가정과 내 모든 식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그 모든 사실들을 이 두 곳에 십계명과 성막에 다 담아놨습니다. 이 두 계명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비밀입니다. 뚜껑을 열 때마다 껍질을 벗길 때마다 양파 껍질을 벗길 때마다 그 안에 살이 드러나는 것처럼 벗겨도 순수한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이 십계명과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명을 들었다는 말이죠.
성막이 어떻다는 걸 들었어요. 한두 번 들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나의 생명과 연관되는 그 말씀을 들은 지가 너무나 오래됐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시작돼 버렸어요.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시절, 그때, 그 시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절과 그 시기가 오질 않아요. 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경륜과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모든 삶이 흐르면서 이 흐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간직했던,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했던 그것이 희석되어 버렸기 때문에, 세상 것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다 덮여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내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을 왔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지만은 결코 애굽에 나와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개념, 주관적인 것을 잊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를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오늘 방금 말씀에서 제1계명에서 말씀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계명을 섬기지 말라. 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만들지 말라. 모든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모든 것의 피조세계가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불순종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가 그때 완전하게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은 창세기 5장 전까지는 5장 이후로부터는 사탄에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사탄에게 넘어가서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넘어갔는데 그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그 피조 세계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피조 세계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그 내용이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 사탄 있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 그죠?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하늘엔 사탄이 있습니다. 땅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와 귀신들이 있어요.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또 땅 아래에는 보니까 그들의 본거진 음부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이 잘돼같이 공세가 잘되기 위해서는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본거적이 어디냐? 음부입니다. 그들이 일단은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어요? 음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의 주관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내 좋아하는 쪽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치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다 먹어. 너 안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어느 곳에서든지 만들지 말아야 되고 땅 아래 피조세계에는 우리가 관심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이제 그냥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큰일인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분절시키느냐, 말하자면 나누느냐 하는 문제를 상당하게 하나님은 고민하셨겠죠. 아니 세상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아니라 그러면서 떠나시면서 심령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연수를 120년으로 줄여버렸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죠?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난 자식들이 뭐요? 장부, 용사다, 고대의 용사다. 그죠? 뭐 옛날에 뭐 창과 칼을 쓸 때 그때 봐요. 이본 것처럼 2m 되는 너무 거인들, 그죠? 그런 사람, 그게 네피림이에요. 타락한 자들. 그런 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 시대를 여러분들 보면서 과학이 발달되고 뭐 PC가 우리나라 강국인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보다도 너무 그런 쪽으로 치우치면은 하나님의 뜻을 살짝
맞춰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셨어? 예수님이 이루셨죠.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 받았고 천국 간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백보자 대심판이 끝나고 나야 천국과 지옥에 갈라져. 지금 다 어디 가세요? 나번이 그 음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나나 지금 구원 받은 것이 아니야.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냐, 어떻게 신앙 생활하느냐를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응답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읽으라는 거. 이 안에 담겨지는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나의 영이 소생함을 얻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가지고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요? 죄인이죠. 죄인이죠. 죄인이 죄를 또 질 수 있어요? 나중엔 모르지만 당장 죄인이 주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자기의 죄를 진솔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잖아요. 그게 깨끗함을 얻는 사건 아니겠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죄사함이 없습니다. 좋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오늘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옆에 이제 적어놨죠. 천전하고 있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몰라. 뭐가 뭔지 몰라.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요한계시록이 풀리듯이 이게 풀어줘야 돼. 열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서 13장에 오면 12장 13장에 오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후에는 이를 버려놓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신앙생활할 때 어리기 때문에, 초보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띠뚱띠뚱 걸을 때니까 몰라요. 이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다 그렇게 알아듣고 또 잊어먹고 몰라. 그런데 자꾸만 믿음과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 버리면, 성숙이라는 건 성장이 있어야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되어지고 10살에서 20살로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성장판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더 이상 성장 안 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사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10대의 은혜 받았을 때하고 20대의 은혜 받았을 때하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30대에 와가지고 가정을 얻고 나서, 가정을 가지고 나서 자녀들이 있고 난 후에 또 후고, 자녀들을 다 성장해서 자녀들을 출가시켜서 보낸 후에 그 다음에 나의 신앙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다 보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50, 60, 70 되면 그때서부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눈의 시야가 가치가 50대 보던 그런 눈의 시야가 아니고 60이 올라가면 60대에 보는 시야는 그 밑에 있는 과정을 다 겪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그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기도를 해줘야지
그 밑에 것들은 내려와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파고 그걸 얻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자, 믿음 생활 시간에서 우리가 내가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만큼 살아왔다. 60을 살아왔다. 70을 살아왔다. 50을 살아왔다. 이 과정에서 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묻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 나 이제 50이 됐어요. 60이 됐어요. 70이 됐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이걸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어릴 때는 어린아이가 막 띠뚱띠뚱 보다 3살 배기 있잖아요. 그 정도 때는 막 걷잖아. 요즘에 3살도 안 돼도 잘 걷더라고. 막 칼을 쥐어주면 막 휘둘르고 달아다니고 그게 칼인지 뭔지 몰랐잖아요. 그건 위험한 거잖아. 그래서 뺏고 부모들이 그 구별을 시켜주는 것처럼 어릴 땐 믿음이 신앙이 어릴 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체험하면 되고 은혜 받을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그쪽만 계속 파는 거야. 응. 파고 또 파고 어디서 들었던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보다도 맞긴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때의 예수님이 아니야. 말하자면 죽어서. 그러면 파고 판다고 예수님이 죽었던 그분이 벌떡 일어나 나와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봐서 살아나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 자꾸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빛의 조명을 받을 때는 그날도 조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야 산다는 얘기.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날 텐데 들어가서 병났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38년 된 오래된 그 병자가 예수님만 만나는 바람에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선택이 뭐냐? 좋은 선택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시작하고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이 가진 그 삶을 가면 되는데 그걸로 하지 않고 좋은 것만 하려 하고 옛날 과거의 나 첫사랑 성령 받은 거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니 안진뱅이야 곤배치기야. 앉은 자리에서 계속 뺑뺑이 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변했는데 나는 변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주 이게 옛날 말하자면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길을 가다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 길을 가다 꼬부랑 하는 것처럼 변하지가 않았어. 옷은 변했고 신발은 변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60년대야 70년대야. 옛날에 뭡니까? 이 힙합 바지 나올 때 있잖아. 이 통바지 이거는 그 막 이렇게 막 티슈도 막 치는 그 시절. 그거는 추억으로 남는 거야 그냥. 그럼 내 생각과 마음도 변화돼야 되잖아. 내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60년대 있으면서 거지들 밥 달라고 각설이들 하던 식으로 남아있으면서 현 시대를 맞춰서 살아가면 이게 맞느냐?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어디를 가냐면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 섬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 십자가 앞으로만 가야지만이 내 자신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십자가를 벗어나면은 온통 세상에 온통을 섬기라는 거 만들어라. 네가 채워라. 그냥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이걸로 돼버리는 거야. 십자가의 기대라는 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위해서 30년 동안 십자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다듬으신 분이야. 보니까 요셉 아버지님 돼서 뭐 했어? 요셉이 무슨 사람이에요?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야. 늘 말씀드렸지만 뭐 하셨을까? 십자가 다듬으셨구나. 온 인류를 위해서 져야 될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죄 많은 십자가, 이 사망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야.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십자가는 져야 돼. 쉽게 얘기하자면 십자가 옆에다 놓고
그래서 내가 저기 서울에 있을 때요. 자, 십자가를 띄웠어. 띄워가지고 오늘 일주일은 오늘 집사님 집에 대 갖다 놨으니까 다들 거부하더라고. 안 좋아해. 응?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를 띄워다가 집에다 놓고 맨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는 왜 찍느냐고. 저 십자가를 쳐다보면 아이고 저거 내가 달려야 될 자리에서 주님이 나 대신에 달리셨지. 아이고 죄인의 십자가인데. 응?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십자가를. 응. 좋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여기 있어야 돼. 안 되면 아주 여기 크게 해가지고 좀 목걸이를 크게 해가지고 달고 다니든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보면은 그런 것들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십자가 크게 막 들고 다니잖아. 그리고 막 교황이나 뭐 이런 사람들 여기다 막 크게 붙이고 다니잖아. 근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를 이루시고 난 후에 그 십자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의 십자가, 심령의 십자가, 우리의 성령의 전의 십자가가 됐잖아.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전라도가 있든지 충청도가 있든지 저 외국에 나가 있든지 내가 무릎 꿇는 곳이 성령의 작은 전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안 하려고.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아, 십자가에 있는데 다른 거 만들 필요가 뭐 있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망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인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가 내 앞에 있는데 다른 것을 뭐 만들고 섬기고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태워요. 사실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달게 지면은 달게 진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딱 내가 바로 지면은 나 대신에 주님이 딱 지고 계신 모습이 나타나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십자가 엄청 많더라고. 주의 종들한테는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이 교인들 한 사람이 내 십자가이다.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십자가가. 뭐 여기 산소에 무덤에 가야 많은 것도 그렇지만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지 몰라. 이 십자가를 어떻게 쳐야 될까? 나는 질 수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대신 지고 계신 거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해보려고 다 해봐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성령님에게 맡기세요. 주님 나 이거 못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예? 얼마나 쉬워. 교회 한두 번 빠지면은 목사가 신경 안 써요. 쓰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안 오시고 또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죠. 이게 마음 편안한 거예요. 뭐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데도 그래도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은 결국 오더라고. 나중에.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를 지금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도 마음에 안 들잖아. 근데 가서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른 게 없어. 도둑놈도 없고 사기치는 놈도 없다면. 그저께도 시커먼 사람이 한 사람 차를 왔더라고.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돈 달라는 것도 얼마를 달라고 자기가 측정을 해. 자기는 얻어먹으러 온 사람 아니야. 근데 지가 얼마를 내놓으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해서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아냐 이란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 기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아느냐? 참 이게 미스터리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섬기거나 이제 만들고 있는지를 이런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재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지 만들고 있는지. 세 번째 경우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성령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죄와 어떠한 일을 한 것은 용서받는데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잖아. 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 성령 회방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몰랐죠. 모르니까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부모 얘기를 안 들어. 결혼 전에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자 하는 거야. 근데 뭐예요? 결국은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뭐를 통해서 보내셨어요? 말씀의 옷을 입히셔서 육신이 되도록 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옷을 입었다는 거. 그냥 보낸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돈만 주면 되지, 돈만 주면 되지. 직장 출근하는 남편 붙잡고서 뭐 콩나물 사야 돼, 두부 사야 돼, 무슨 다시다 사야 돼 이러지 말고 그냥 돈만 주세요. 그러면 끝나잖아. 옛날에 그랬대, 옛날에. 돈만 줄 걸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는데. 하나님은 안다 그랬더니 준다 할 소리를 안 했어요. 왜? 눈 감고 계신 분이 있는 눈을 뜨세요. 괜히 뭐 눈은 죽은 사람이 눈 감는 거야. 잠은 유기자는 거고 저녁 때 자야지 왜 대낮에 벌건 대낮에 눈을 감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럼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예수님은 보내주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어.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죄 없는 그 사람은 아들아 네가 나가서 너 온 인류를 위해서 너 죽어야 되겠다. 예.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믿는데 보이는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간적으로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이래놓고 뒤돌아서는 뭐야? 아유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이 자식들 다 죽게 생겼는데 소떼와 양떼와 소떼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할렐루야 이래놓고 기적을 먹어놓고 떡을 먹어놓고 아유 배불러 괜찮아 좋다 이래놓고 뒤에 가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이거야. 그렇게 살았죠 우리들도 사실은. 예? 솔직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대단하게 무슨 뭐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굴 필요도 없고 얌전한 척할 필요도 없어. 있는 모습 그대 훌을 다 벗어야 돼. 벗어야지만은 뭐 하는 거예요? 왜 노아가 술 먹고 벗었어요? 그 실수했다 그러죠? 저는 그런 측면으로 봤다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벗어야 되는구나. 벗을 몸만 있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나잖아. 그럼 뭐를 하는 거야? 수치를 보이지 말라는 거지. 수치를. 이러면 수치 보이는 거야. 수치를 보이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돼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드시고 500의 형제에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 일시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고 하신 거야. 그죠? 근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120문도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간절히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왔어요 안 왔어요? 성령이 오셨어. 보혜사가 오셨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넣어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지 내 생각대로 내가 제주도에 가는데 전라도에 가는데 경상도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오늘 운전대 잡고 저기 우리 집사님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간다. 이게 거기 가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모든 일을 하고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건 좋아.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는 0.01%라도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야.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먹을 걸 줬고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줬는데 너 나한테 뭐 했어? 뭐 줬어? 하면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잘된 걸 잘된 게 다 자기 탓이고 못된 거 다 조상 탓이라고. 우리 보편적인 말이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인생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방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하고 여러분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성전 이 교회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은 거룩하고 여기 들어오면 거룩 안 합니까?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식일의 개념과 그다음에 율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평균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어떤 그 편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런 소리 마라. 아베 아들 제사장 때에 다윗이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한테 먹을 거 먹지 않았냐?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은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해서 소나 양이나 안식일에 빠졌으면 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가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저 집사님 기분 안 좋아 그냥 잘라버려야 되겠다. 명부에서 파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라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없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교회에 뒤돌아서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아직도 모르나이다. 저 깨닫고 오게 하시고 저 영혼을 포섭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목자예요? 그게 참 목자예요. 아이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아. 이렇게 하면 그럼 끌어다 놓고 뭐 했는데 그러면 양을 끌어다 놓고 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엊그저께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 무슨 얘기를 해요? 목자가 양의 피를 쭉쭉 빨아먹고 있대. 그래서 야 여기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거 진짜는 안 듣고 그거 좀 안 좋은 것만 들었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그래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산다고 그러고 자기 것에 유익을 산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나나 예수 안 믿는 너나 예수 믿는 나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 명분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그 의미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사랑을 외치는 우리들이 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망의 대상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마태복음 5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걸 실행을 못하느냐 이런 말.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얽매여서 그래. 세상 줄에 묶여서 그래. 세상 줄을 딱 놓고 살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 한마디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두겠느냐?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조심 있게 해야 된다. 함부로 해서 안 된다. 저주에 뿌리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꽃한테 가가지고 아유 이뻐라 하지 말고 이거 일주일 내내 감사하니 저주 해봐 이 꽃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면서 아시잖아. 다 아셔. 아유 이뻐라. 장미꽃이 좋다고 어떤 분이 와서 장미꽃 좀 잘라가지고 되느냐 그래요. 잘라봤어요. 아주 향기도 좋고 풍스럽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로 골수를 찔러 쪽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나가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내 기도는 들어줄까 안 될까? 나는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안 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건 어린이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왜 자꾸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를 하라 그러면 기도를 그냥 하면 될 건데 그냥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뭐 쪽팔린다는 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야. 어린아이가 밥상 갖다 놓으면 어린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딱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뭐 어릴 때서부터 밥상 머리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배운 거야. 어른들은 그렇게 눈치 쓰고 사람한테 눈치 쓰고 눈 얼렁쬐까 하는 떠야 돼. 그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기도 안 해? 기도이면 벌써 했어. 임마 저 들어올 때서도 책판 받을 때서부터 기도했다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뭐냐? 말로만 꼭 전도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행실에서 사람 많다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 증거가 될 텐데 이건 뭐 쪽팔 눈치 잘 보고 이어가지고
뭐 여기 있다는 게 아니야. 저 동네 다른 동네 큰 동네가 많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입술로 망령되이 일컫는지 몰라요. 시간만 있으면.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얘기를 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를 많이 하잖아. 그죠 여러분 그죠? 주여 주여라고 주여 저짝에서 되면 죽여라 주여 주여 죽여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디 못 간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앞에 뜻대로 지켜야 하는 자는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7장 21절에 마태복음 그죠? 그럼 우리가 행위로서 나타내는 여러분 친구 중에서 하도 돈을 빌려주니 돈을 빌려달라. 야 얼마냐? 50만 원 빌려, 30만 원 빌려. 꼭 갚아. 1년을 뜯어도 안 갚아. 그럼 다음에서부터는 그 돈 관계 때문에 친구하고 사이가 어떻게 해요? 사이가 멀어져. 마음으로 멀어요. 그러다 친구의 관계는 딱 잘라버리지 않죠. 그죠? 이게 차용적인 어떤 용서가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를 꽂았을 때는 차용증을 받아라. 그죠? 군대에서 꼭 받아요. 그게 있어. 절차의 순서에 의해서. 뭐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고 이제 오후 시간이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이라든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이게 보편적으로 한두 시간에 끝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걸 매 시간 동안에 듣고 며칠을 듣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가 말씀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해서 성령을 보낼 때 이 성령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사랑의 회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려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원한 대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인간의 올바른 방법, 올바른 선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데요? 사탄이 갖다 주는 데까지 가요. 사탄은 뭐를 원해요? 땅의 꽃맛을 중요시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부추겨서 너 그 일 해도 돼. 괜찮아 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이 우리 자신이 어리면 내가 버릇없이 아버지에게 대합니다. 시아버지가 있는데 그 손녀, 딸, 손주가 뭐 할아버지 수염을 따르다 그러잖아 옛날에 그죠? 예. 우리 할아버지는 뭐 이름이 김석봉이요, 석봉이 그죠? 이거 원장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수염이 있어서 맨날 먹으면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쓰다 먹으면 이만큼 내려왔어요. 내가 그 할아버지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고 장화홍련절이라든가 홍길동절이라는 이런 거. 국민정음으로 그때는 나왔거든. 얇은 책자 그런 걸 막 읽으면 온 동네가 떠들듯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읽고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할 때에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교통이 되어지는 거죠.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가 이렇게 왕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대로 그냥 가버려. 그죠? 근데 내 생각대로 가는데 뭐야?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락스가 맞지 않는가? 부딪히는 거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간다가의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가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광야길을 갈 때 빌립을 통해서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가사로 가라. 가면 가더니 그 네시가 앉아가지고 이사야서의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 아느냐? 모른다. 그거 성경 풀어준 사건 있잖아요. 그래가 가다가 물이 있는데 좀 세례까지 주잖아요. 그죠 빌립이. 그래서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라 가지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가의 국고를 맡은 자를 가고 빌립은 자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적다고 뭐 없다고 있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정말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으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고 우리가 흔들리는 거야. 뭐 세상 방법에도 흔들리고 자기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하고 항상 운전대를 잡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떤 그런 사고가 일어날 그런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역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눈을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뜻을 해야지. 그냥 자기 운전 잘한다고 여기 보면 자기 뭐 보통 운전 잘하는 사람이 뭐 한 5년 정도 젊은 층에서 한 5년 정도 너무너무 빨리 달려 요즘에 뭐 차가 좋아서 그런지 이게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차가 좋아하니까 빨리 가는 거야. 빠르게 가는 거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제 제1계명에 대해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계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3계명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대한 망령 때 일컬어지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뿐이 지금 입구에 들어왔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 여러분이 버리고 도망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버리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 버리셔요.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은 사랑의 줄로 묶었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내가 너를 사랑의 줄로 묶었다.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어요. 그 사랑합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뭐하래 그래? 하나님의 예수님은 묻기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었는데 이 사람은 뭘로 물었어요? 스토로케적인 형제간에 아니면 뭐 이성간에 에로스적인 필레오의 사랑으로 형제간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자꾸만 물으니까 이게 베드로가 짜증났어요. 한 4번, 5번 물었으면 왜 자꾸만 물으시오 하고 짜증냈을지도 몰라. 베드로는 그래도 남아. 왜? 예수님 부인 안 하겠다고 크게 장담해놓고 금방 가서 3번씩 부인하잖아. 쌩까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죠? 베드로 그랬잖아요. 3번 부인해서 우리 3번 부인해서 우리 부인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보다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내가 어떻게 받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의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말이에요.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 방언 못한다고 방언 못하면 하면 되죠. 달라 그러면 돼. 달랄 걸 달래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달라 그러지 말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100억을 달라 그러고 뭐 금부치를 달라 그러면 그건 정말 무슨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얻으려면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신해서 나 100억 주시오. 너 100억 주면 뭐 할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찾아나온 형제 알잖아요. 돈 많은 형제, 그죠? 청년, 그죠? 내가 그걸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계명들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뭐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에게 오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요. 근심하며 가니라. 그거 못 받았어요, 그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종적인 결론을 다른데 알고 있어요. 시작과 처음이 하나님이야. 알파와 오마가 하나님이야. 우리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그 사건을 내가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 더 좋습니다. 하나는 좋으니 여러분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인도함 받고 여러분 자신을 말씀을 통해 뒤돌아보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여러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때까지 뭐 몇십 년 동안 살아면서 다 입히고 먹이신 것이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잖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인도함 받으셔서
11월에 한 달은 무슨 계절이에요?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에요. 결실하셔야 됩니다. 많은 열매를 가득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계절이 되는 11월의 이 한 주간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